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새로운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한 내용을 봅니다. 자, 32장은 내가 어떻게 충고하겠다라고 엘리후가 말한 후에 33장에 이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충고하지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충고에 들어갑니다. 본문을 보도록 할까요?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 있는 자들아, 지혜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듣고 지식 있는 자들은 내게 귀를 기울여 보라. 자, 음식이 음식 맛을 분별해내죠. 혀가 음식의 맛을 분별해내잖아요. 그와 같이 귀가 선한 말을 분별해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좀 들어보고 정의를 내려보자.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의 말이 선한 건지 내 말이 더 선한 건지 한번 결론을 내보자 이 말이죠. 자, 욥이 말하기를, 자, 엘리후가 또 욥이 한 말을 정의합니다. 요약하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욥이 했다고 말이죠. 엘리후의 말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살로 하나님 나를 상처 입었다. 이렇게 욥이 말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그래서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결론을 내리죠.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다. 누구를?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을 마시듯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욥이 악한 일과 하는 자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하나님이 무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엘리후가요 욥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를 대변하는 자로 말합니다. 나는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를 대변해서 말하는데 입이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내 말을 듣고 욥의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정의 내려보자 이 말이죠.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부인하셨고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하셨고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나를 상처 주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장했다라고. 네, 욥이 지금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뉘앙스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비슷하기는 한데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요.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지. 하여튼 뭐 이건 욥이 직접 말하기보다는 지금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듣고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거. 그러면서 욥의 이런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악인들과 한 패거리가 욥이 되어서 하나님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주장은 옳은 게 아니죠. 엘리후의 주장은 옳은 게 아니에요. 욥이 죄 없이 고난당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무익하거나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심하게 엘리후도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굳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욥에 대해서 평가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신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엘리후가. 그런데 뭐 자기가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거 틀린 거 없죠.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굳게 하지도 않으신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질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죽이겠다 생각하면 아무도 그 뜻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불의를 행하지도 않는 분이다. 10절에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공의를 굳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 13절 14절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에 뜻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자기가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만일 너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신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욥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욥아, 욥 형님 총명이 있거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만약에 형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어찌 형님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롭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형님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왕이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하나님은 왕이라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지도자들이라도 악하다고 만드시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지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 됨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지도자도 고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자도. 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감을 당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왕도 고관도 부자도 다 하나님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 훅 하고 부시면 그냥 제감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권세 있게 보여도.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 모든 사람의 길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행악하는 자, 악한 자는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그늘이 없단 말이에요. 사망의 그늘이 그러니까 사망을 피할 그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목하셔요.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 누가 이야기했죠? 창세기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갈이 이야기했죠. 감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임신해 가지고 피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 분이에요.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 분. 지금 저도 보고 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찍고 있는 저도 또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하는 것은요. 악인은 두려워요. 나의 죄를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두렵고 의인은 너무 감사하죠.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며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데 있어서 오래 생각 안 해요. 이게 옳을까 그럴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니까 다 아시거든요. 어떤 자를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조사하거나 뭐 오랫동안 생각해서 판결을 내리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지혜롭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감찰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 듯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욥기서 34장 21절.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어찌 욥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욥이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형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에 왕도 지도자도 고관들도 순식간에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왕도 지도자도 고관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세상에서는 힘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한번 훅 하고 불면 다 멸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항상 감찰하신 분이셔서 악인이 숨을 곳이 없고 그리고 생각해서 조사해서 심판할 이유도 없다 그 말이죠. 26절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 여겨서 그 사람을 치는 것은 이유 없이 치는 게 아니다. 욥은 이유 없이 나를 쳤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냐? 눈앞에서 사람 앞에서 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당신이 떠났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악한 자는 결국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돌보지 않고 괴롭혀 가지고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가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어쩌면 욥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엘리후가 지금.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가난한 자, 빈궁한 사람을 부르짖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욥 당신이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지금 불평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에게 정죄할 수 있고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분명한 경건치 못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시고 이유가 있어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지 그렇게 침묵한다고 얼굴을 가린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심판하시면 하나님을 떠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심판하셨다 그 말이죠. 이 일로 가난한 자가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욥이 아마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적으로 심판했을 겁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얼굴을 가리신다고 해서 누가 항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악인이 권세를 잡아 백성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침묵한다고 해서 항변할 내용이 아니라 악인이 더 이상 선한 자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신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두 번째 또 결론을 내리죠.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악을 행했으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나중에 욥이 이렇게 해요. 물론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욥이 이제 자신의 연약한 것, 자신이 또 때로는 하나님 오해했던 부분들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입술을 가리고 그러죠. 근데 아무튼 뭐 똑같은 의도는 아니지만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욥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당신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볼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아마 슬기로운 자도 지혜 있는 자도 내 말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할 것입니다. 내 말을 사람들이 다 듣고 결론 내기를 당신은 욥이 무식하다라고 말할 것이고 욥의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결론을 다 내릴 겁니다. 이 말이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아마 그들은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이 악한 자와 똑같기 때문이다. 그렇게들 말할 겁니다. 그 말이죠.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만 한다. 죄를 더하는 말만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지금 엘리후가 말했잖아요. 지혜로운 자를 대표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욥의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그리고 쭉 말한 다음에 아마 사람들이 다 듣고 지혜 있는 사람과 슬기로운 자가 말하기를 욥은 무식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욥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는 악인과 똑같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여 당신이 옳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자, 엘리후는 욥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 달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강요하죠. 욥이 거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도 손해볼 거 없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라 그 말이죠. 아마 사람들이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다고, 이 말을 듣고 욥이 무식하다고 회개하지 않는 자면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욥이 무식하고 또 당신은 악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나 역시 그렇게 당신이 그렇다고 말할 거고 당신이 시험 받기를, 뭐 회개하지 않는다면 시험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충고하는데 굉장히 가면 갈수록 욥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죠. 강하게 이야기하고 욥을 오해한 부분도 참 많고 자기 생각, 욥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후를 볼 때 욥이 이제 나중에 엘리후에 대한 것에 대해 답을 안 하잖아요. 답을 안 한 것이 마치 엘리후의 말은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 말했죠. 욥이 말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말이라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지금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 욥기서를 볼 때 다른 친구들은 욥이 막 이렇게 변론했으니까 친구들의 말이 많이 틀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엘리후의 말은 욥이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긴 하지요. 근데 그 말이 다 맞다. 이렇게 저도 처음 욥기서를 볼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보면 볼수록 아니에요. 엘리후도 세 명의 친구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크게 다를 건 없고 다만 조금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정중하고 그런 건 있겠지요. 감정적으로 대하지는 않고 정말 욥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 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또 곡해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엘리후가 욥을 충고한 두 번째 내용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